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회심을 다룰 때 회심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의지적 결단인가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예 상태였던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회심에서 보통 이제 회개와 믿음에서 그냥 회개하고 다루고 그다음에 믿음 다루기 보통 넘어가는데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하기 위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미 한번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인간노원과 관련해서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그러면 이제 repentance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원론에서는 회심론에서 회개와 믿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 그러면 이제 요한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개가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요한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제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동안 자기 신이 했던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죠.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믿음은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 핵심,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축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 플러스 믿음, 곧 회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바로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설교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그건 당연히 회개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회개라고 할 때 회개를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Repentance to life에서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회개인데 repentance to life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니면 towards lif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부당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이것은 이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가짜 회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이제 나눌 때 복음적 회개와 그리고 법적인 회개, 율법적 회개에서 legal repentance, evangelical repentance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곧 소위 말하는 이제 evangelical repentance, 복음적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에서는 믿음은 이제 historical faith하고 saving faith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 그냥 사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뭐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믿음? 이거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세이빙 페이스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구주를 믿는 거, 이걸 보통 이제 세이빙 페이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복음적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 회개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회개하라 혹은 회개하다라고 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수브라는 단어입니다. 수브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이제 returning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수브란 말이 return, 이렇게 돌아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할 때가 수브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악한 행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returning to God. 이걸 보통 이제 회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돌이키는 것은 죄이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서도록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격려하고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 pardoning grace and mercy, 그죠? 그래서 용서하시는 이 은혜와 자비,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감동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나중에도 나오지만 moving cause 이렇게 말해요. 회개의 moving cause가 뭐냐?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죠. grace and mercy, 아니면 뭐 값없는 은혜, 뭐 거저 주시는 은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면 돌아오는 return to the Lord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보면 return to God. 이번에 수브입니다. 수브.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면 이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회개라는 거에는 이게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서 보면 회개와 돌아간다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함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 위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turning to God, comfor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실하게 겸비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너무 많은 근심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제 히브리어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나의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무엇이 국률이 불붙는 듯하다. 이게 보면 국률이 불붙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결과 이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국률이 불붙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호세아 13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돌이키고 영어로 regret 그러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겁니다. regret 그죠? 근데 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이죠. 나함이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뭐 한다고요?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보면 용서와 위로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하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뉘우침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지도록 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 위로를 주신다. 열매죠. 회개의 열매는 뭐냐?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죠. 광야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시죠? 위로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호세아 14장 잠깐만요.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보면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로 데려가죠. 가서 말로 위로하는데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보면 광야로 가서 위로를 주고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고 그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주신다. 그러니까 광야를 포도원으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성령은 죄에 대해서 확신시키고 위로를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4절에 보면 그가 왔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깨닫게 하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convince라고도 표현하고요. 그죠? 확신시키고 때로는 convict 이거는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고 각성시켜서 저희가 뭐하죠? comfort 그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convince하고 convict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repentance가 일어나고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죠.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이제 서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 자체가 그 구원론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 자체가 그러한데 팔복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천국이 여기 보면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팔복이죠, 팔복. 근데 팔복인데 이 팔복이라는 것 자체가 잘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파산 상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가난하게 됩니다. 이때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슬피 울죠. 파산 상태였을 때 슬피 옵니다. 애통하게 되죠. 그때 이제 등을 두드려주는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면 온유함이 생기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humility인데 이 자체가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우리가 슬피 울고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땅이 기업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천국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거지였던 우리가 하늘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온유한 자가 얻게 되죠.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뜻보다는 원래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이게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배불러지죠. 그래서 마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칭의로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는 이 회심의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회심이. 그래서 결국 이제 칭의로 하죠. 그리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피스메이커인데 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죠. 일종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의를 위하여 이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거 하나 빠졌어요. 그죠?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8개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가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보면 쫙 이렇게 순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난해지면 슬피 울고 낮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죠.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죠.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1부터 4번째까지는 말 그대로 회개와 믿음을 통한 결과라면 나중에 여기는 일종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칭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팔복은 이 구조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이 구원의 서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게 이제 팔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해서 천국으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자, 어쨌든 회개라고 할 때는 이 위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할 때 원래 이제 메타노이아 할 때 메타는 이제 after 후에라는 말이고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누스의 손말입니다. 누스라는 것은 reason, 이성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후에 깨닫게 되다, 후에 알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fter understanding, after wit은 알다 이런 말입니다. knowledge 혹은 뭐 acknowledgement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후에 알고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노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다는 뜻도 있고 위로, 결과적인 측면이지만 위로라는 의미도 있고 회개는 후에 깨닫다,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범한 죄를 후에 깨닫게 돼요. 죄를 짓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죄에 대해 슬퍼하면서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가 되는 거구나.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회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그죠?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돌아오는 거,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foolish하게 만들죠. 반면에 회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리석어요. 범죄한 아담은 어리석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가릴 수도 없는데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죠. 반면에 회개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타고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는 지혜의 시작이며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버리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첫 번째 준비다. The first preparation에서 회개라는 건 뭐냐? The beginning of wisdom. 회개는 지혜의 시작이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세 번째로 회개는 더 나은 것을 향한 마음의 변화이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심령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춤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 보게 되고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메타멜리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메타멜리아. 근데 메타멜리아라는 단어는 명사형인데 신약에서는 명사는 사용되지 않고 동사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메타라는 건 후회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멜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그죠? 그래서 메타멜리아라고 할 때 회개는 뭐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orrow for sin,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애통, 그죠? 애통하는 겁니다. 회개는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3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가겠나이다. 원래 이제 안 가겠다 하고 이제 그 에스미 비유 나오죠. 가겠다는 그
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뉘우쳐, 이제 뉘우치는 거죠. 뉘우쳤다는 말은 정말 자신의 지은 죄에서 염려 걱정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회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죠?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The gift of God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게 이렇게 돌이키고 바뀌는 건데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노예의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근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막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막 일어나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vereign will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이죠. 회개라는 것은 근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달콤하게 여겼으나 이제는 죄를 쓰고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죠? 반면에 가지 않겠나이다 하더니 가게 되고, 여기 보면 정반대가 나오죠? 이거는 예스 했지만 노로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노 했지만 예스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노가 예스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오가 예스로, 안 가겠습니다가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 같은 거예요.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surrender를 합니다. 항복 선언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자, 또 한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보면 poenitensi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라틴어에 이제 poena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의 poena는 처벌, 형벌을 의미하는데 라틴어에서 이거를 이제 회개를 번역할 때 poenitentia 이렇게 번역을 해요. 회개를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repentance 이게 번역하는 것처럼 라틴어에서는 poenitentia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원래 poena에서 온 겁니다. 예, 영어에 이제 penitence, penance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그 뭐라 할까요? 일종의 이제 보속 행위라고 해가지고 외적으로 금식이나 채찍이나 순례 같은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에나를 가하는 거 이걸 penitence, penance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적당한 이제 penance를 부여합니다. 그냥 뭐 하루 금식을 하라거나 아니면 뭐 옛날 같은 경우 옛날 중세 시대는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하죠. 보통 이거를 이제 penitence, penance 그럽니다. 이제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지어지게 되죠. 100% 사함을 받기 때문에 penitence, penance를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penitence, penance를 이제 주장을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참된에게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적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을 혐오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뒷글과 죄를 무릅쓰고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그게 바로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라틴어로 바로 이제 그 페니텐티아, 이렇게 포에니텐티아 이렇게 해서 그 라틴어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회개 모습이죠.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예레미야 31장 19절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이다 하도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회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세대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mercy on me. I'm sinner.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회개하는 자의 태도죠. 여섯 번째로 이제 라틴어에 보면 이제 이 피스켄티아라는 것이 있어요. 레스라는 건 리란 말이죠. 여기 보면 다시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피스켄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알게 되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시 지혜롭게 되다라고 하는 메타노이하고 좀 비슷한, 쉽게 말해서 이제 레스피켄티아의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키다, 다시 깨닫게 되다, 이거를 이제 메타노이아로 번역이 된 거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 레스피켄티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다시 지혜로워지고 다시 현명해지고 자신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Being wise again, coming to his wits, to his senses again.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러의 메타노이아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메타노이아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거를 레스피켄티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똑해지다. 그래서 레스피켄티아 이렇게 해서 다시 똑똑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wise again, coming to switch to his senses again.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하죠. 사람의 감정을 무디게 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어리석고 인간은 자연 상태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 하지만 회개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곧 지혜롭고 현명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나누잖아요. 아담의 이 타락,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프리 랍사리안 스테이트하고, 그죠? 포스트 랍사리안 라틴어입니다. 스테이트를 구분합니다. 프리 랍사리 할 때 프리는 타락 이전에, 랍서스가 이제 라틴어의 fallen 타락이거든요. 포스트는 이제 after 타락 이후.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할 때 이제 현명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탕자는 회개를 통해 자신에게로 돌아오죠. 그죠?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레스피켄티아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예수도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그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회개는 뭐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미련해져요. 반면에 회개하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피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the beginning of wisdom이에요. 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울은 다메스크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이게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막 그 안에 일종의 뭐라 할까요?
막 더 이제 이 살기가 막 등등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오히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마치 그 피 맛을 본 늑대처럼 아주 살기가 등등해지죠. 살기와 기세가 등등해서 당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한 900km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9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상태에서 지혜로운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foolish한 상태에서 그죠? foolish한 상태에서 wise,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이 바보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따지게 보면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 똑똑하지만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죠,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 바뀌죠. 그는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의해주리고 목마르게 되죠. 그때 이제 배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한 건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들어가다.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회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7번째로 영어로 contrition이라는 게 있어요. contrition. 이 contrition을 이 contrition이라고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contr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엔 잘 안 써요. 청교도들은 이 contrite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contrition, contrite. 근데 이걸 만나면 현대 영어로 번역하면 broken입니다. broken. 부서진 거죠. 이거를 우리말로 상한 마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죠? contrite heart, contrite spirit.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이게 딱딱한 바위처럼 이제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반석을 치는 방망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서지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여 심히 뭐했음에 상하였음에 이때가 이제 broken heart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서 회개는 돌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broken heart가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같이 나와요. 잘 보시면 그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고집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때 이제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돌 같은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사용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그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후서입니까? 디모데전서입니까? 막 헷갈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죠. 힐링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서뜨리고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contrite heart, broken heart를 치료하십니다. 치료. 그래서 시편 11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뭐 한다고요? 싸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고요? 고친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고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그냥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시편 51편 17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도 했던 말이죠. 사무엘도 사울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놀랍죠? 하나님은 함께 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뭐하고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죠? 회개하는 자죠. 그 사람을 뭐 한다고? 내가 돌본다, 케어, 그죠?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란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sorrowful sin에 대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있어요. 슬퍼하는 거죠. 눈물을 뿌리는 거 이런 거. 애통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17, 18절에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뭐 한다고요?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몸짓이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그죠? 외적인 어떤 몸짓이나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또 제스처로 막 티끌을 뿌리고 옷을 막 찢고 회개를 했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끝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으로 옷만 찢으면 뭐하냐?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뭘까요?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sorrowful sin.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뭐라고요? 내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는 죄를 지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저 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행하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회개는 죄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수반한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회개의 종류와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가톨릭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보석 페넌스 주장하죠. 뭐 형벌에서 나온 요 단어인데 포에나에서 라틴어에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팔굽혀펴기 200개, 뭐 아니면 운동장 20바퀴, 뭐 아니면 뭐 24시간 금식,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어떤 삶이 혹은 뭐 외적으로 삶이 개혁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외적인 삶의 개혁은 언제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컴백, 그죠? 컴백 투 더 패스트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연적인 빛과 자연적인 양심의 명령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회개, 내추럴 펜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석행위처럼 겉으로 하는 어떤 회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추럴 펜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이제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과 어떤 자연적인 양심으로 인해서 가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고하게 대한 도덕적 지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회개는 이방인도 다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니느웨 회개가 정말 복음적 회개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회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죄를 돌이킨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제 니느웨는 이방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막 섞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추럴 repentance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였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 2장 4,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적인 양심으로도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적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만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18세기 초반에 보면 이제 침례 역사에서도 그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때, 그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듀티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duty face,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duty face 논쟁이라고 해서 이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 선물이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의무라고 말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가 라고 할 때 당연히 그건 의무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게 뭐 의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해석의 여지가 또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랑 같아요. 보면 가령 뭐 존 살트마시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좀 극단적인 존 브레인 같은 사람, 침례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극단적 칼빈주의 말하는 소위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 혹은 하이 칼빈주의자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존 살트마시나 존 브레인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의무죠.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어야 됩니다. 정계일도 조신학책에 보면 회개의 대상을 얘기할 때 just sinners 그랬어요.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회개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회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회개 그러면 이제 민족적 회개도 있어요. 내셔널 리펜턴스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놓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는 민족적 회개도 있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회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톨릭처럼 외적인 어떤 회개 또 더 나가서 이런 자연적인 어떤 회개 이방인들도 하는 거죠. 또 민족적인 회개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external repentance 외적인 회개 가톨릭과 구분된 것도 꼭 가톨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어떤 자신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식하거나 뭐 채찍을 때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죠? 또 외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합도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이거 보면 아합이 구원받는 회개, 이벤젤리컬 리펜턴스를 한 건 아닙니다. 어떤 external repentance,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 그죠? 그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미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선적인 회개도 있어요. 가짜 회개.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 때 회개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지, 정하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4, 37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는 그저 되게 믿죠.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의 혀로는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함이 없다고요? 정함이 없어요. 클린하지 못해. 더럽죠. 그의 언약에 뭐 하지 못했다고요? 성실하지 unfaithful.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어떤 회개도 있을 수 있죠. 호세아 7장 16절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된다. 위선적인 회개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더 나가서 회개를 구분할 때 크게 되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어요. legal repentance하고 evangelical repentance를 보통 이제 구분합니다. 법적인 것은 단지 율법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legal law죠, law. 그죠? legal repentance. 그런 이제 렉스라고 그러는데 율법입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건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와 유다의 경우처럼 죄에 대한 인식과 인정은 있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정리하는데 바로나 가룟 유다도 내가 죄를 지었다.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죄를 졌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그죠? 가인의 경우처럼 죄와 죄에 대한 처벌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죄의 악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벌은 너무 컸어. 거기에 대해 슬퍼할 수 있지만 동생을 죽인 그 죄의 악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축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죠. 마귀들도 믿고 떨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가인처럼 죄에 대해 절망할 수 있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 있고 유다처럼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제가 말했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다는 거. 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죄 악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면 근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죠. 세상 근심은 무엇으로?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egal repentance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evangelical repent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복음적인 회개를 이제 좀 정리하면 죄에 대해 진정으로 보고 느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슬퍼하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6, 8,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켰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2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네 번째로 죄를 악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으로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4절에 보면 거기에서 너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에서 31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자기를 볼 때 밉게 보이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여기 보면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Woe to me. 그죠? 내게 하나님의 재앙이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떠나서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게 되죠. 10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고 다 토해놓죠. 10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죠. 헬라어로. 다니엘서 9장 4,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 그죠? 폐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인정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이미 했던 건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탕자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여섯 번째는 죄를 버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버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면 버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면 자복하고 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복음적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 앞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자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종류 그러면 크게 뭐 외적인 회개도 있을 수 있고 뭐 민족적 회개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연적인 회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 구원받는 회개 그리고 그렇지 못한 회개에서 법적인 회개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복음적 회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걸 리펜턴스라는 것은 회개를 하긴 해요. 근데 정말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인정하고 죄를 버릴 결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냥 자연적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돌이키고 하는 거지. 마치 뭐처럼 아합처럼 그죠? 반면에 그 이벤저리컬 리펜턴스라는 것은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탕자나 아니면 다메스거상의 사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벤저리컬 리펜턴스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했다 할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죠? 받은 자들은 이벤저리컬 리펜턴스 한 겁니다. 요걸로 이제 페이스하고 맞물리면 이벤저리컬 페이스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면 보통 히스토리컬 페이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냐 아니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냐 할 때 적어도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 메이저 신학, 리폼드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